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한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입니다. 한 젊은이가 평생을 꿈꾸던 2인용 빨강색 멋진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험한 산악지역을 달리던 중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곧 도로가 끊길 것 같으니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산악지역을 빠져나오던 중에 길가에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평생 꿈꾸던 이상형의 어여쁜 아가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태운다면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어려운 수술로 나를 살려주었던 생명의 은인이며 소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여성이면서 할머니이고 위급한 환자인 이 할머니를 태워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놓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일까요? 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위급한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나는 거기 남아서 이상형 여인을 지키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이상형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을 지키며 기다리겠다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문제는 이걸 겁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어렵게 구입한 내 차에 태울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누구도 태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차의 키를 기꺼이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고 할머니를 태우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발상의 전환,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련한 내 차인데 내가 운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갔다가 엄청난 식량과 금은보화를 발견한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그것이 우리들이 목숨 걸고 도전해서 발견한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엄청난 식량과 금은보화를 기꺼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살려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공로와 그동안 받은 멸시와 원한의 그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유명하고 또 저도 많이 설교한 본문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 걸 보면 그는 침상에 누인 채로 온몸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어 장애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 앞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가득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가버나움에 이 집이 베드로 사도의 집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저도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먼저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친구여, 실망하지 마시게, 힘을 내시게, 꼭 일어날 수 있을 것이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소문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보게 친구, 지금 가버나움에는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예수라는 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네.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심지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니 자네도 꼭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찾아가 보시게, 그렇게 좋은, 몸에 좋은, 질병에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친구들이라면, 참 자네는 움직일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자네에게 모시고 옴세,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네.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아예 침대째 4명이 메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분명 혹독하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메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겁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자에게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 자기 중심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동차, 그것도 내가 어떻게 마련한 피와 같은 내 자동차니 반드시 내가 운전해야 된다는 그 소유 개념, 자기 중심적인 발상을 넘어서 아까운 자동차지만 기꺼이 의사 선생님에게 키를 넘겨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질 각오가 있어야만 보이는 해결책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 원수 마귀를 모조리 다 무찔러 버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 원수마귀 세력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처참하게 희생시킴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침상과 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 계신 집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에까지 가봤는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눈도 없소, 뵈는 게 없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요, 늦게 왔으면 뒤에서 가만히 조용히 순서를 기다릴 일이지, 이 좁은 골목에 침상을 메고 와서 들어가겠다고 밀고 들어오니 당신들은 예절도 상식도 없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비판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절과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침상을, 친구를 위해 그 무더운 날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메고 간 이 친구들이 뭘 상식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요 충분히 상식적이고 도덕과 예절과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든지 따지고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무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녕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시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으려는 순간에 사람들이 가로막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변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상식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갔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던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 역시 사람들이 가득 메운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가로막았습니다. 삭개오가 멈췄습니까? 예수님 볼 수 있는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러섰습니까? 조용히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오늘 침상째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 이 4명의 친구가 사람들에 의해 가로막혀 좁은 골목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늦게 왔으니 품위 있고 예의를 갖추어서 맨 뒤에서 서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배도 고프고 이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도 모르고, 또 중풍병자의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그러니 이 환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고 한 사람만 남아서 예수님 일 다 끝나시면 모시고 가자. 또 하나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침상을, 사람들을 밀쳐내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기적이고 사랑도 없는 인간들이다. 이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렇게 비난하고 침뱉으며 영원히 예수 곁을 떠나는, 다시는 오지 않는 선택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자존심과 체면에 좌우되는, 알고 보면 결국 사람의 매이는, 사람을 믿는 신앙은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친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선택과 결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결국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그런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 넘어 하늘을 올려다 보니 지붕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 지붕에 침상째 메고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환자를 달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집주인에게 단단히 엎드려 사죄하고 손해배상도 해주고 지붕도 그들이 분명히 수리해 줘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온 집안에 지붕 뜯어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흙먼지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식과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통째로 집 안으로 들이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이라는 것이 불치병 아닙니까? 한번 걸리고 나면 그런 중풍병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지금 믿음의 길 말고요, 정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지금 내 삶은 이대로 안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는,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판단과 상식에 의한 길 말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절망의 환자를 가지고 지붕을 뚫고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뚫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식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내 생명과 삶을 들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적어도 우리들의 삶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를 보러 온 것이지 다른 누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보러 왔나? 예수 만나러 왔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여전히 갈 바를 모르고 있다면 그 핑계는 100%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생명과 삶을 집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사람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전혀 없는 이 절망의 중풍병자를 위해 4명은 왜 그들을 메고 침상째로 메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까요? 왜 그토록 거기까지 했어야 될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참 안 됐네, 힘내시게. 우리는 거기까지 해도 훌륭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아마존에서 나오는 무슨 잎으로 만든 열매를 먹으면 그 병 낫는데더라. 온갖 정보를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당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병원에 한번 가보시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살아온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인생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심각한 중풍병 환자지만 우리는 이 친구를 이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들은 이 중풍병 환자가 건강했을 때 뿌려놓은 사랑과 희생과 존경의 씨앗이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친구를 비록 말 못하고 걷지 못하지만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 친구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해서 이 친구를 데려가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풍병자가요, 평소에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과 섬김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라면 분명히 이 집 지붕을 부수고 침상을 달아내려도 이 집주인은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집주인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집이 베드로 사도의 집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평소에 베드로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지붕을 뚫어도 베드로 사도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4명의 환자들에게,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 지붕을 누가 뚫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손해와 아픔을 준다고 해도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 줄 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만만하게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알고 여러분 집 지붕을 기꺼이 허락도 없이 뚫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집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암교회 박 권사님은 그 집 지붕을 뚫어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 일단 그 집 지붕 뚫고 보자. 그런 삶을 그 집주인, 아마 베드로라면 베드로의 인격과 삶의 믿음을 이 4명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시대의 흐름과 품격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때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침상채 메고 달려가고 때로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저 사람 미쳤다, 광신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과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바위를 두드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위 속에 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모세가 바위 속에 물이 들어 있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정말 죽일 수 있다고 믿었고 돌을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분명히 돌멩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식과 도덕과 나 중심적인 사람과 담을 넘어 지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믿음의 길을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입니까? 왜 어려울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 내 상식과 내 품위 안에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믿음을 가지고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강단에 누우면서 기도하던 거를 사실은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끝내자마자 또 몇 분이 아주 심각한 질병 징후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시 또 담요를 꺼내서 강단에 와서 들어놓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의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말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녕 나를 맡기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길, 사람을 넘어서 지붕을 뚫고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로 주님 앞에까지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돌 감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가버나움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에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고 있다고 머물러 서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과 사랑으로 여리고에 오셨고 가버나움에 오셨으니 나는 그 사람들을 넘어 감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니까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막혀서 지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사람과 나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려면 말입니다. 이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본 거 말고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 선 말고요,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이제는 지붕을 뚫고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본 믿음,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나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어제까지 믿음은 어제 믿음이고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요, 지붕으로 올라가든지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든지, 이 말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더 믿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에 갇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막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이제껏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돌 감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